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12장 1절부터 3절은 예수님의 인내를 생각하며 죽을 정도로 힘들 때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달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4절에서 11절은 아버지 코치의 말을 듣고 혹독한 훈련을 받는 격투기 선수처럼 그 훈련을 끝까지 견뎌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때도 예수를 생각하며 끝까지 달려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훈련시키실 때에도 끝까지 그 훈련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 바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결국 11장에서 나온 믿음의 본보기를 보인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한 것입니다. 이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기 위함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앞에서 예수 인내를 생각하고 참고 달리는 것과 아버지 코치의 혹독한 훈련을 받은 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다치지 않고 오히려 근육이 강화되고 치료되도록 바른 자세로 달리라고 합니다. 경기장을 벗어나 실격되지 않도록 달리라고 말합니다. 이 달리기의 결승점은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금년 안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치지 않고 오히려 치료되며 모두 함께 손을 잡고 결승점까지 달려갈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은 다시 달릴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12절은 앞부분과 1절에서 12절까지 이어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지 않고 살아남게 하려고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것이니까 이제 살아남으려면 죽도록 힘들더라도 똑바로 일으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똑바로 세우는 거냐면요, 하나는 축 늘어진 손과 또 힘 빠진 무릎입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죽도록 달려서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것 같은 때, 힘이 다 빠졌을 때 손이 축 늘어지고 무릎이 풀려가지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똑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유이기 때문에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손은 힘의 상징입니다. 그 손으로 무엇을 만들고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 말씀을 따라서 삶 속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베푸는 것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랑과 선행을 베풀지 않고 자신의 탐욕을 따라 일하다가 지쳐서 축 손이 늘어진 것입니다. 또 무릎이란 말은 신약 성경에서 12번이 나오는데요, 전부 하나님이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복종하고 경배한다는 뜻으로만 쓰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세상을 섬기고 경배하다가 다리가 풀리고 무릎이 아파 더 이상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게 된 상태입니다. 그런 손과 무릎을 똑바로 세워서 다시금 달릴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똑바로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요, 잘못 달렸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탐욕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그것이 옳은 길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렸기 때문에 그렇게 손이 축 늘어지고 무릎에 힘이 빠진 겁니다. 똑바로 달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13절에도 나옵니다. 13절은 너의 발을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들라고 합니다. 이는 달릴 도로를 포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길은 이미 포장되어 있습니다. 곧은 길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길만 따라서 달려서 그 길을 자신이 달릴 길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길만 따라서 계속 달리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내 발을 위해서입니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곧은 길과 굽은 길이 잠언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곧은 길을 주셨는데 구약 성경에서 많은 비유가 굽은 길로, 옆길로 빠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곧은 길이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정직한 길이고 바른 길입니다. 곧은 길이란 하나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생명의 길입니다. 곧은 길이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호와의 눈앞에 있는 길입니다. 이미 여호와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곧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 길을 내 길로 만들어서 달리면 되는 겁니다. 길을 포장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똑바른 길로 만들라는 말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달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길이 똑바로 나 있는데도 왼쪽으로 빠졌다 오른쪽으로 빠졌다 하면 그것은 길을 똑바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는 무슨 뜻입니까? 구부러진 길이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걸어가는 음란과 탐욕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다치지 않고 편안히 달릴 수 있습니다. 길을 벗어나서 굽은 길로 가면 바위투성이 가시밭길이어서 다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히브리서를 봤던 성도들은 잘못된 자세로, 잘못된 길로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따라 열심히 하기는 해왔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기는 해왔는데 자기 생각을 따라 일해왔기 때문에 다친 겁니다. 손도 다치고 무릎도 다쳐서 지친 것입니다. 운동할 때 다치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바른 자세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것을 배우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자세가 잘못되면 반드시 다칩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이나 뛰는 운동조차도 바른 자세로 걷고 바른 자세로 뛰지 않으면 반드시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잘못된 자세로 오래 걷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요, 관절과 힘줄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걷거나 뛰는데 아픈 데가 생기는 이유가요,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약해졌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 걷고 뛰면 아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근육을 강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바르게 걷고 바르게 운동을 하면 근육이 강해져서 아프던 것도 안 아프게 되고 덜 아프게 됩니다. 역기와 같은 운동기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도 몸에 자전거를 맞추고 바른 자세로 타지 않으면 허리와 무릎과 발목을 다치게 됩니다. 모든 운동이 정확히 배우고 그 가르침을 따라 하면 오히려 근육이 강화되고 통증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말의 뜻을 알 겁니다. 우리가 허리가 왜 아플까요? 허리가 망가져서 아프다고요? 그런 경우보다는 대부분 이 엉덩이에 있는 근육이 운동을 안 하고 나이가 먹다 보니까 약해지면은 엉덩이 근육이 허리를 똑바로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답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생기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운동을 해서, 바른 운동을 해서 근육을 강화하면 우리는 치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렇게 바른 자세로 세우는 운동을 해서 저절로 낫게 하라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 나온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운동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신앙에 달리기를 해왔다면 이제는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바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픈 것이 저절로 치료된다는 겁니다. 왜 아프세요?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긴 했는데 내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따라 하면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른 자세로 세우는 목적을 절름거리는 다리를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절름거리는 다리라는 말은 본래 길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른 길을 벗어나 잘못된 길을 달려서 다리를 삐고 다친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다시 바른 길로 돌아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걷거나 뛰면 그러면 저절로 고쳐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와 같은 겁니까? 물리치료를 받으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에서 배운 그대로 똑바로 천천히 이 걷고 뛰는 연습을 하는 것은, 이것은 실제로 뛴다기보다는 뛸 준비를 하는 거고요, 치료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잘못 운동하고 자기 생각대로 운동하는 것을 쉬어서 치료받는 게 아니라 바른 자세로 운동을 해서 물리치료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봤던 신앙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하나님 말씀에 인도하는 길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욕심대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또 그들이 말씀을 배운 대로 달리지 않고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대로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이 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똑바른 길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육신의 본능적 욕구를 따라 달리던 자세를 바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대로 똑바로 몸을 세우고 달리라는 겁니다. 그 똑바로 세우라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이는 본격적인 경주가 아닙니다. 잘못된 길과 잘못된 자세로 달려서 다친 것을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달릴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다가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모두 우리의 생각 따라 잘못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잡아서 말씀이 인도하는 그대로 달려서 치료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금년 안에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치료를 받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14절에서 16절은 평화와 거룩함을 목표로 달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은 성경 전하는 자가 비유로 말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그 그림이 연결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언어로 이렇게 하기고 원어가 번역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이 달리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른 자세로 달려서 물리치료를 받았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목표 삼아서 달리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목표는 하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달려가는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목표는 혼자서 달리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향해 달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한 편이 돼서 함께 달리는 달리기입니다. 그런데 오해하고 이것은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 이렇게 이해하면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예수님의 거룩함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달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하면은 이 말씀 가지고 그것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먼저 화평함이라는 말은 평화의 관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화평함은 먼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우리 사이가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꿰매서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를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찢어지고 깨진 관계를 하나로 꿰매야 되는 겁니다. 그게 화평함입니다. 화평함이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함이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세상적인 개념으로 평화, 전쟁이 없는 것, 다툼이 없는 것,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들까지도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화평함을 우리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모든 사람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렇게 화평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번에 이룰 수 없습니다. 혹시 오늘 설교 듣고 내일부터 완전한 화평을 모든 사람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천국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언제까지요? 그게 목표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죽도록 달려가야 되는 목표이지, 그것이 우리가 지금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번에 이룰 수 없길래 그것이 목표라는 겁니다. 그 목표를 삼아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함께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평함의 의미를 정확히 하려면 그 반대의 의미를 새겨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간직해서 말씀을 따라간다면 성령 충만함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꿰매진다고 했습니다. 반대는 뭡니까 그러면? 찢어지는 겁니다. 또 이 마귀가 바로 이간질하여 찢어놓는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된 것은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찢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믿는 자 중에서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했죠. 눈에 띄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간질해서 교회를 찢어놓게 하는 사람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 성도들은 이미 그렇게 찢어졌어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시 꿰매라는 거예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쉬워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죽도록 노력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화평함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평함을 목표로 달려가라는 것은 육신의 욕구를 따라 달리지 말고 대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평함을 목표로 삼으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저 사람 싫어, 그렇게 하게 되죠.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저 사람 좋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떤 화평함이 됩니까? 바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는 화평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원수가 되기 쉽습니다. 그게 보통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반대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같은 사람도 참아주며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을 하면서 목숨 걸고 그것도 하면서 죽을 힘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이 단번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날마다 애를 쓰며 조금씩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화평에 도달하는 것은 주님 앞에 가서입니다. 그러면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 반대는 더럽고 속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은 속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달리기의 비유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되어서 실격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달리기에서 실격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옆 선수를 몰래 밀어붙여서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비디오로 다 찍기 때문에 돌려보면 금메달 받고도 다시 취소가 됩니다. 그게 실격입니다. 또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실격입니다. 또 어떤 경우입니까? 자신이 달리는 트랙에서 벗어나 남의 트랙으로 가거나 그러면 실격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함을 목표로 달리지 않고 반칙을 하고 하나님께 그러면은 길을 벗어나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더럽고 속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평함과 거룩함은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만약 이러한 그리스도를 닮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다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완벽한 거룩함과 화평함이 있어야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난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직 부족해서 나는 죄가 많아서 주님 앞에 설 수 없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화평함과 거룩함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야 한다는 뜻이지,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금 당장 갖고 영원히 그렇게 완벽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를 보지 못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화평함과 거룩함을 듣지 않고 자기 맘대로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주를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달려가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하나의 띠로 묶여진 밧줄 안에 들어가서 기차처럼 달리는 경주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멈춰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함께 가야 합니다. 넘어지면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넘어지기 전에 미리 속도를 늦추든지 발을 맞추고 잡아줘야
우리가 끝까지 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가 문제냐면 길게 한 줄로 달리는데 한 사람은 옆으로 빠져나가서 그 줄을 끌고 딴 길로 가려고 한다면 삼각형이 되겠죠. 중간점에서 그러면. 만약에 양쪽에서 그러면 마른 목걸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것이 분열이 되는 겁니다.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면, 하나님 말씀을 향해 달려간다면 우리는 한 줄로 줄을 붙잡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은 거룩함의 반대인 더러움을 입을지도 모르니까 서로 잘 감시하라는 뜻입니다. 감시하라는 말은 부정적인 말이죠. 그게 아니고 잘 감독하고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서로를.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따라 더러움을 입은 것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없다는 게 아니고 은혜가 부족한 사람.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면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조금씩 잊어버려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은혜가 줄어들어서 은혜의 총양이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가 부족해진 사람들이 없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곧 넘어질 사람이고 공동체 전체가 넘어지게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 감정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은혜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부족한 것은 정확히 말하면 잊어버린 겁니다. 출애굽 때 그 놀라운 기적을 안 잃어버렸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금방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본보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길을 벗어나 딴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 줄로 밧줄 안에 들어가서 기차처럼 달리는 그 달리기에서 그 달리기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런 사람이 발견될 때, 은혜가 떨어지는 사람이 발견되면 미리 떨어지지 않게 격려해서 계속 달릴 수 있게 맞춰나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보이면 먼저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초점은 사랑으로 섬겨서 잡아주며 살펴보며 함께 가자는 거지, 그런 사람을 곤란해서 제쳐놓자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자가 없는지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면 쓴뿌리는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쓴뿌리는 쓴뿌리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납니다. 은혜가 떨어진 것은. 근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떨어진 곳에서 싹이 돋아납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싹이 돋아나면 그 다음에 뭐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는 독이 든 열매입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먹으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공동체 안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은혜가 부족하게 되는 사람이 없는지 서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냥 놔두면 뭐가 됩니까? 나중에 거기에서 싹이 돋아나서 쓴 뿌리에서 싹이 나고 거기서 열매가 맺혀서 독이 든 열매가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고 공동체 전체가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은혜가 부족하게 되는 사람과 쓴 뿌리가 돋아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길을 벗어나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또 나중에 공동체 전체가 다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딴 길로 달려가서 넘어져 버리면 나머지는 끈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쓴 뿌리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독이 든 열매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나중에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쓴 뿌리를 미리 예방하고 미리 살펴서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너는 쓴 뿌리고 너는 쓴 뿌리 아니고 이걸 하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더러워져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예를 들은 것이 바로 16절에 나오는 음행하는 자와 속된 자입니다. 음행이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와 음행은 하나로 연결된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누구로 들었습니까? 여기서 에서를 들었죠. 에서가 왜 문제예요? 에서는 음행했다는 말이 아무 데도 안 나옵니다. 나오는 것은 해쪽 속의 여인과, 해쪽 속이 뭐냐면 히타이트족입니다. 철기 문명 처음 만든 히타이트족의 여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에서를 음행하는 자로 예를 든 것입니다. 에서는 바로 히타이트족 우상숭배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함께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음행을 한 자라고 한 겁니다. 속된 자라는 말은 거룩한 자의 반대입니다. 더럽혀졌다는 뜻입니다. 에서는 자신의 육신의 욕구를 따라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팔았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그렇다면 자신의 육신의 생각이 히타이트 여인이 예쁘니까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훅 올라오니까 하고, 또 나의 배가 고프니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서 먹고, 이렇게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가는 사람이기에 에서를 바로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자, 속된 자의 대표 선수로 들은 것입니다. 결국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이지만 그 중에 콕 찍어서 한 명을 예를 든다면 가장 좋은 예는 에서의 예입니다. 이와 같이 에서처럼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사는 사람은 쓴 뿌리가 될 것이고 장차 독이 든 열매를 맺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미리 은혜가 떨어질 때 미리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속되다는 말을 4번이나 썼습니다. 전후서에서. 바울은 부활과 복음이 빠진 가르침과 설교를 말할 때 바로 이 속되다라고 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시가 없는 것이 속되다고 했습니다. 거룩함과 세상적인 욕심을 섞어 놓은 것을 속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속되다는 것은 거룩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거룩함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속된 것이 조금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큰 솥에 죽을 한 그릇 끓였는데 쥐가 한 마리 빠졌습니다. 건져내면 깨끗할까요? 나머지는 다 깨끗해요. 맞죠? 쥐도 건져냈어요. 깨끗해요? 이 속되다는 말은요, 전체가 다 더럽다는 뜻이 아니라 깨끗한 것에 더러운 것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리 거룩해도 우리 안에 속된 것이 섞여 있다면 그것은 속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도 없는데 만약 제가 이 시간 걸렸다면 여기는 다 오염지역입니다. 맞습니까? 다 깨끗하고 저만 오염이 됐어도 이 속되다는 말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추구할 수 없습니다.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동시에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간다면 바로 그게 바로 누구 같으냐면 에서 같은 사람이고 속된 사람이고 딴 길로 빠지는 것이고 공동체를 멸망하게 하고 쓴 뿌리가 되게 하는 열매를 맺을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보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서로 챙기라는 것이지 누구를 지적해서 골라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17절은 그렇게 달려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에서가 왜 그렇게 음행하는 자이고 속된 자인지 설명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완전히 나는 바와 같이 그 뒤에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에서는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했다고 했습니다. 거절당했다는 말은요, 자격이 없어 쫓겨났다는 뜻입니다. 왜 거절당했습니까? 그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회개할 장소를 찾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때를 놓쳤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회를 놓쳤다는 뜻이 아니에요. 회개할 장소가 아예 없었다는 얘기예요. 에서는 발견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에서가 상속받기를 원하는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재산을 못 물려받았나요? 아니요. 야곱이 아버지 재산을 다 받았나요? 아니요.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부자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 물질의 축복, 재산 상속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에서는 세상에서 형통하고 재물을 많이 얻어서 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에서에게 물려주려고 한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을 받으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 축복을 얻을 회개할 장소를 발견하지도 못했다고 한 겁니다. 아예 에서는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할 장소조차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축복 자체를 잘못 생각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영적인 축복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장소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달라고 눈물로 애원했지만 줄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2021년이 새해가 시작돼서 벌써 사흘째입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각자가 바른 자세로 달리고 있는지 잘못 달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미워할 사람은 미워하고 사랑할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자세로 달리고 있는 거냐면 다칠 자세로 코치의 지시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다칩니다. 그러므로 먼저 날마다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꾸 우리는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것을 눌러놓고 말씀이 시키면 군말 없이 그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달리면 우리는 영적인 근육이 강하게 되고 아픈 곳을 치료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대로 계속 달리면 반드시 상처를 입고 달려서 더 이상 달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달려갈 목표는 에서처럼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달려갈 목표는요,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그 줄을 잡고 거룩함과 화평함을 목표로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그 목표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앞서서 달려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달려가는 것이 됩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화평함과 거룩함을 목표로 달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이 띠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혼자서 아무리 잘 달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혼자 달리기가 아니라 사랑의 띠로 메어진 공동체가 함께 달리는 달리기이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열심히 달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는 거룩한데 저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해 라고 정죄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게 거룩함과 더러움의 차이가 뭡니까? 공동체 전체가 깨끗해야 되고요, 함께 달려야 되고 함께 결승선까지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중 한 사람이라도 다른 곳으로 달린다면 우리는 길다란 기차가 되지 못합니다. 일그러진 모양이 되어서 달릴 수 없게 됩니다. 어떻게 다른 곳을 향해 달리는 사람을 미리 알아챌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은혜가 부족해지는 사람, 은혜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나중에는 쓴 뿌리에서 싹이 돋아나고 독이 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저도 전에는 이 말씀 보기 전에는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누가 잘못이에요? 저부터 잘못이고
먼저 깨닫고 달려가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왜요? 깨달으면은 함께 달려가야 되고 벌써 알죠.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저 사람이 넘어질지도 모른다, 딴 길로 갈지 모른다는 것을 느낌으로 우리는 알아요. 그러면 그것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골라내라는 게 아닙니다. 미리 알아차리고 사랑으로 섬겨서 바로 잡아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10장 24절 25절에서 서로 돌아보아, 반갑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며 그날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록자는 히브리서 1장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이 무엇이냐? 나 혼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공동체 함께가 믿음입니다. 그렇게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 모두 다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향해 달려가도록 합시다. 제가